이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금주에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이달에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올해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평생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본질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처음에 결혼할 때 실패를 작정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당신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다짐했던 서로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본질은 사라지고 어느새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신음하는 이유는 처음에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돈만 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치유해 준다는 건 사명감, 또는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명, 공무원은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각오로 다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느 사회인가 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일과 이들은 불의와 타협을 하기도 되고, 진심으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주님을 주님하고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서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너무나도 쉽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추해집니다. 본인은 물론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심한 고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삶이 황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오지 못하리라.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가장 큰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건물 서쪽 벽에 보면은 큰 벽돌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사람들은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흔히 보편적으로 생각할 땐 그곳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성지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한 중앙에 보면은 모슬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뚜껑을 이 모슬렘이 800kg라고 하는 금으로 다 지붕을 지었습니다. 모슬렘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 벽이죠. 서쪽 벽.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서쪽 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벽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가?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서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이 이전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4절 이후에 41절 이후에 4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너희의 신앙과 삶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경고와 교훈입니다. 우리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선민들이 본질을 버리고 이런 비극을 당하였는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깥 세상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현혹돼서 우리가 어떨 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바깥 세상에 현혹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는 도중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뉴스고 우리 말로 하면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종교적인 사건은 빌라도와 어떤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였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피를 받아서 성전의 제물에다 섞었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겁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을 죽인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죽인 사람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그 제물에 쏘아 부었다는 겁니다. 섞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도 참혹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다 피를 섞을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죽였어요. 주인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물이 뿌렸습니다. 섞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요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삼풍 백화점 할 때 몇 명이 죽으셨는 거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약 3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사건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도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로는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귀와 같이. 놀라운 소식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사건을 들으시고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거 어떤 말이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회에 무관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는 자로서의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가 세상에 현혹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뉴스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그 사고에 함몰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와 이념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선거할 때 되는 그때는 지방색이었어요. 경선은 경상도니 전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몰아봤을 때에 정치나 이념 앞에서는 신앙이 없어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이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무너집니까?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무너집니까? 문제는 믿는 자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치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외침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좌파 우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역시 파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약속 국가에 있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바벨론에 가자. 왜 바벨론에 갑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니까 한쪽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70년보다 더 익숙한 애굽에 요청을 해야 된다. 바벨론에 요청하는 사람, 애굽에 요청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좌파와 우파가 난리를 쳤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와 뉴스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행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돌봄이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합니다. 분노는 명분상으로는 나라 걱정이요 사회정의라는 것은 탈을 쓰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섬김과 나눔과 용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진작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관심을 외부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화기 얼마나 편리합니까? 어디에서는 전화할 수 있는데 이 편리한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작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TV 보지 말라,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누구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친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셨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정치가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삶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의 논쟁입니다. 안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이상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 주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그 회당에서도 보니까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회당장에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 속으로 욕을 합니다. 이게요, 아니 안식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 그러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이 따라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안식일 병자를 고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매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내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내 입에서 부른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질문합니다. 여기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느냐 안 돼야 되겠느냐, 내가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1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희 아들이, 아니 너희가 기르는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너희 죽게 놔두겠느냐?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식인 거예요. 외식의 문제점은 이중적인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가 하면 무엇이고 남이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의 외양간을 키우는 가축들을 위해서는 물을 먹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하고 관계없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고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주님께서 안식일날 고통 중에 있는 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타인에 대하여서는 정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에 빠지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자기 자녀나 자기가 기는 가축이 굶어 죽고 목말라 하면은 도와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정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식의 모습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을 망한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깥 세상에 현혹되는 것과 외식의 신앙에 빠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항상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늘 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직분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주님, 진짜 예수님 만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못난 나 같은 인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찬양이 다릅니다. 남을 공혈히 여기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의 삶에는 겸손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예수 냄새가 나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나보다 남을 바라보는 신앙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자신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극동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세상 사고에 함몰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고 간단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 13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던가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까. 아멘.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 회개가 없는 그런 성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떠나가거라. 떠나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무엇의 생명의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 뉴스, 선거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짧게 한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참 구원받았던 그 놀란 구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후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